4월 30일.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고생하셨고 한 달 동안도 되게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루고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또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본문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헤아려 보고 또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총균쇠라는 책이죠. 미국 하버드의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름이 뭐죠? 다이아몬드 교수. 세계적으로 200만 부가 팔린 책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베스트셀러죠. 우리나라에도 교수님이 오셨고요. 굉장한 그 인기를 누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보다 배나 더 팔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500만 부가 팔려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겠죠? 이것도 하버드대 교수가 썼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전 하버드대 교수. 책 제목은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지 피터슨 교수입니다. 참 놀랐는데 이분 유튜브 조회수가 3억 6천만 명 그리고 구독자 수가 521만 명. 우리 한 10명만 내 유튜브 봐도 참 많이 본다 하는데 100명만 봐도 소원했겠다는데 와 521만 명. 그리고 125개의 도시에서 강연을 하는데 연일 매진되고요. 강의 들은 사람들의 이 회신 메시지, 교수님 강의 듣고 저 변화됐어요. 그렇게 많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때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근의 지식인 중 한 명이다 할 수 있겠죠. 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아니었어요. 이 말은 지금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가 그 사연을 전하면서 인터뷰 중 울먹이면서 말하는데 참 최고의 지성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자기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데 자기는 너무 두렵대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될까 이것 때문에. 사실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긴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너무 사실 무서운 일이거든요. 막 완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적응 못하죠 사실. 그래서 너무 두렵다. 그럼 그가 얼마 지난 후에 자기 개인 유튜브에 참회 기도문을 올렸어요. 이게 이제 서로 적대하지 말고 용서하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올린 기도문인데 제가 너무 동의가 되어서 이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무지함과 오만함, 비통함과 원망이라는 견딜 수 없는 짐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잘못과 유혹을 극복하게 하소서.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주먹 다짐으로 타락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우리 이웃과 친구들 속에서 적을 찾는 것을 봅니다. 저는 훌륭한 사람도 비겁함과 독선적인 분노에 희생양이 되는 것을 봅니다. 멈춰야 합니다. 저는 멈춰야 합니다. 당신도 멈춰야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과연 누가 적일까요? 당신 마음의 뱀? 당신 혀의 거짓말? 당신 지성의 오만함?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함? 우리의 적은 분열하여 불화를 심는 자입니다. 원수는 교만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적이야말로 인류의 영원하고 위대한 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전우인 형제들을 악마처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도 배우지 못했나요? 용기, 신뢰, 진리, 사랑.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요. 당신 자신에게도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시선을 이끄시기를,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귀를 여시기를, 가장 높은 것이 우리의 혀를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혹은 부주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지옥을 두려워하기를,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구석구석 빛을 비추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와닿는 부분은 우리의 적은 분열하여 불화를 심는 자입니다. 원수는 교만과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적이야말로 인류의 영원하고 위대한 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전우인 형제들을 악마처럼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닐까요? 다툼을 그치고 한 마음을 품자.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읽어봤지만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주제는 사실 2장에서도 이미 다뤘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2장 2절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시작.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쓸 것을 보내고, 그래서 바울에게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 교회였잖아요. 동역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 꼭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 용서와 하나됨이 결핍되어 있다. 이미 금방 읽어본 것처럼 2장에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원인을 오늘 4장에서 밝히는 것 같아요.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래도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빌립보서는 개인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이 주는 편지가 아니라 유오디아 순두계 수신인 써가지고 보낸 편지가 아니라, 수신인이 누구죠? 빌립보 교회 회람 서신이에요. 다 돌려가며 읽는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읽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당사자가 그 이름 들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알게 됐어요. 궁금하죠? 좋은 일도 아닌데 왜 바울은 콕 집어서 이 두 사람, 자매님들 특히 더 예민할 텐데, 이런 두 사람을 그 이름을 기록했을까? 유오디아 순두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당시 교회의 여성 리더십들이었다는 거죠. 혹자는 교회 집사들로도 이렇게 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개척할 때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되게 헌신했던 교회잖아요. 여성들이 두드러진 헌신을 보였던 이런 교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계도 아마 이 루디아 못지않게 초창기에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런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래서 막 책망하고, 그리고 영원히 이 부끄러운 오명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밝히지 않았잖아요. 이들의 문제가 뭔지 우리 몰라요. 또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 뭐 유오디아가 잘못했다, 아니야 순두계 잘못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고요. 특별히 더 강조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칭찬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복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힘썼다는 말은 전쟁 용어인데 파이팅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로마의 도시, 물질적인 도시, 우상의 도시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이 분투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옆에서 바울을 지지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유대와 더불어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다. 나와 함께 복음에 파이팅 했던 여인들이다. 사실 우리 몰랐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떤 여자인지. 그랬더니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여인들이 바울에게 함께 있었네. 우리 아는 겁니다. 되게 훌륭한 여인들. 또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녀들이다. 이걸 또 언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구원을 의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턱 이렇게 박혀 있고, 더군다나 바울의 이 헌신에 정말 같이 파이팅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었다. 사실은 바울이 얼마나 유대와 순두계 사랑하는지 이미 1절에서 보여주었거든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사실 사모한다는 표현은 성경에도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표현은 쉽게 쓰는 말은 아니고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는 많이 하지만 사모한다? 이건 되게 연애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되게 그리워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겁니다.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질 정도로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는 너무 소중한 존재. 당연히 그 가운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있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연애하듯 하는 마음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바울의 이 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편지를 상처 없이 우리가 다 함께 읽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아픈 부분이 되는 지체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이 자세가 얼마나 성숙한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잘못인지 모르지만요. 그리고 그 잘못이 상당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교회 전체의 부정성을 이렇게 높이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그동안에 어떤 헌신했던 거, 또 그가 하나님의 자녀란 거, 이런 것들까지 다 그리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고, 교회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어떤 속담 하나가 있죠. 하나를 알면 열을 난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까지 써가면서 그 인생 전체를 부정하고 그동안 그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까지 그냥 완전히 물거품화시키고 그 인격 전체를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죠. 심지어 그런 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동조하는 이들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매우 극단적인 태도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사자는 사실 회복할 여지를 다 차단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와 예전에 좋은 관계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혀를 아까 조지 피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혀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동안 참된 헌신을 보여준
그런 동역자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인정하면서 단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자신들의 이름이 거명됨으로써 자신을 확실히 또 회개함으로 돌아볼 수 있었을 것이고,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너희들 중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 수군거리면서 도대체 누구야? 누가 지금 문제 일으킨 거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처럼 아픈 마음 가지고 사랑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도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죠. 우리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교회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리더가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뭔지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 이것은 거짓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어떤 가르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는 그런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견해 차이, 그것에서 오는 인격적인 어떤 부딪힘. 그래서 2장 아까 읽어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성격적 다툼이나 허영심, 또 상대방을 잘 인정하지 않는 어떤 교만함, 그리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 아마 그런 것들로부터 생겨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또 서로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너무 자기를 드러내고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 본인들도 힘들고요, 전체 교회에도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림자를 그리웠다는 이런 판단, 이게 아마 바울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처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마음은 뭘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어떻게든 동의하고 그 생각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누군가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양보하고 그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품어서 같은 마음 가져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쁜 마음 품었을 때도 우리가 그 마음 같이 품으면서 한 마음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해요. 둘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바울은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 배웠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겸손하신 마음, 마침내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던 그 낮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사랑이었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 마음을 회복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리라 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봤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사고 판단의 근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할 때 너무 많죠.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1절에서 보면 주 안에 서라,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얘기하고 있고, 4절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5절도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이거 생각해라. 해답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죠. 이 관용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품어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죠. 바다는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 예전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저에게 바다 같은 마음을 주시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같은 마음 품고 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생각이나 내 주관 그리고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뭐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건 조금은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은 결코 좀 힘들고 관계가 좀 불편해도 대화만큼은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어려운 관계 생기면 우리는 벽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상호간에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불편하니까 되도록 피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군가 말하고 있으면 거기에 참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피합니다.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되도록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인사도 피하려고 하고, 합법적으로 인사도 피하려고 하고,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띠기 마련인데, 이 관용의 예수님 마음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고요. 결국은 그런 대화는 사실은 어떤 심각한 대화가 아니라 그냥 스몰 토크입니다. 가벼운 일상의 대화를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깊은 얘기도 더 할 수 있겠죠. 포기한다는 건 대화를 안 한다는 거. 대화를 안 하면 회복의 여지가 빠지는 거. 어떤 회사에 부정적이고 권위적인 팀장이 있었습니다.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어떻습니까? 이런 팀장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든 팀원들이 좋아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그런데 그 팀장을 변화시킨 한 팀원이 있었어요. 그가 그 완고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팀원을 무시하는 팀장을 다른 팀원들과는 다르게 변화시킬 수 있었고 선한 임팩트를 끼칠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의 호기심 어린 질문을 이 팀원이 이 팀장에게 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사실 모든 팀원들은 팀장이라는 직급 때문에 앞에서는 예의하고 있었지만 돌아서면 뒷담화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누구 하나 팀장과 대화하려는 사람이 없었죠. 왜냐하면 포기했으니까. 저 팀장 원래 저래, 안 돼, 이렇게 포기를 이미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의하지만은 누구도 개인적으로 대화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한 팀원은 그 팀장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 심각한 말이 아니라 그냥 편한 어투로 팀장님 왜 그러세요? 팀장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이 팀장을 겪으면 오늘 또 왜 저래? 정말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무시하거나 자기한테 또 소리쳤다고 열폭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상종을 하지 않는데, 이 팀원은 그것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모멸감을 줬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팀장이 왜 저럴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개인적으로 가서 팀장님 왜 그러세요? 오늘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팀장이 이 완고한 이 팀장도 처음에 뭐 그렇게 말하자면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별놈이다 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면서 좀 우습게 알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결국 몇 번 대꾸 하다가 점점 그 팀원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 팀장이 이 팀원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둘이 대화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팀장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이 다시 좀 이렇게 화목한 팀이 되고 또 함께 즐겁게 일하는 팀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유오대아와 순두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닫힌 마음을 열고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둘만의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두 사람을 도와주기를 바랬어요. 두 사람 내버려 두지 마라. 좀 도와줘라. 그 바울은 교회에는 항상 하나의
예수의 피로 형제와 자매가 된 그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인식이 항상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1절에서부터 사실 나와요. 주 안에 서라 했잖아요. 여기서 서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단이 적들을 향해서 대열을 갖추고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보잖아요. 로마 군대가 이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대열을 딱 섰을 때 모습, 정말 끝없는 평화에 막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아주 꽉 이렇게 어깨 동무하듯이 막 붙어서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큰 방패로 앞을 탁 막고 있고 창이나 칼을 높이 들고 서로 발을 맞춰서 앞으로 처벅처벅하게 걸어가자. 이 군화가 그 지축을 막 흔드는 느낌 우리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로마 군대가 천하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좀 문제가 있는 좀 어려움이 있는 이 한두 사람이 겁이 많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어쨌든 이 돌격해 오는 적의 부대 앞에서 쫄아가지고 이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한두 사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대열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적에게 돌파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주 안에 서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군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영적인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전투적이어야 되는 줄 알잖아요. 세상이 너무 영적인 흑암의 세계로 가득 차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투적이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선교적 교회야 되기 때문에 전투적 영성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교회가 내부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영적 전투를 벌이고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가서 선교하고 또 우리가 제자를 과연 삼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툼과 분열의 문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한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와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한 누구에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 거의 바울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된 사람, 교인들이 볼 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한테 내가 특별히 구하는데 제발 이 유오대와 순둥이에 네가 좀 도와줘라. 왜 도와주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처럼 나와 함께 파이팅했던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들이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 네가 좀 제발 도와줘라. 그러니까 이 3절에 좀 오역이 있어요.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에 힘쓰던 저 여인들을 네가 도와달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함께 도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고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결코 각자 도생하는 곳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바울이 강조한 말 가운데 하나가 4절에서 우리 읽어본 것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따로따로 교회 생활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돕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세우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거에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만 교회 생활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의미에서 가짜 도생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지만 교회는 결코 각자 도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에 만연된 것은 그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 큰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혼자 다니는 거죠. 즐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 쇼핑을 많이 하죠. 어디 좋은 교회 없나? 그렇게 따로 국밥식 교회 생활, 나만 은혜 받는 교회 생활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제 아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언급할 때 형제자매다름 형제들이다. 형제자매들 많이 쓰잖아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다 가족 있지만 가족들은 늘 서로 챙기는 거잖아요. 오늘 직장 오늘 어땠어? 오늘 학교는 어땠어? 너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보이냐? 너 무슨 일 있었냐? 늘 이렇게 묻잖아요. 물어서 대화를 하잖아요. 물론 삐져가지고 그냥 문 꽝 닫고 들어가서 한 며칠 대화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냥 잠시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질문하고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결국 말을 해요. 이게 가족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얻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들어본 이야기가 들어본 이야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아시아 매니저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이 있습니다. 이 매니저는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이 넘도록 10수년간을 되게 패배감 속에서 지낸 그런 여성입니다. 자기 부서가 5번이나 없어졌대요. 그리고 자기가 뽑은 10살 어린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매니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참 굴욕 아닌 굴욕이 어디 있겠어요? 엄청난 패배감과 자괴감이 몰려오면서 지난 10수년간을 지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정말 내가 이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게으르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 개인의 문제가 이 매니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전체 문제였다는 거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수많은 신제품을 내놓아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실적이 형편없을 때 경쟁사였던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연달아 내놓아가지고 계속 막 그래프가 하늘을 찌르도 올라가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만 그냥 계속 수평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랬을까? 그 원인은 사실은 내부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신이 널리 알려준 말이 그런 말이었다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구글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경쟁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넘쳐나는 어설픈 기업이다.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느라고 그냥 이 회사 안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직원 간에 부서 간에 경쟁하면서 서로 총질하기 바빴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세간의 평가입니다. 근데 변화가 왔죠.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의 3대 회장으로 부임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참 리더십 진짜 중요하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데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 CEO인데 인도 사람인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CEO까지 되었으니까 이 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뭐가 있는 사람이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짧은 기간에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0배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시가총액 1위를 재탈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재계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사례였기 때문에
이 경영대학교에서 연구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 여러분 일어났을까요? 보면은 뭐 특별하게 뭐 아주 획기적인 뭔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질문 하나가 새로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분기별 직원 평가표라는 거 여러분 다 있잖아요. 분기마다 모든 직원이 평가를 받는데 예전에는 다 성과를 체크했다는 거예요. 뭐 A, B, C, D 등급을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지 개인별로 다 성과 내고 잘한 사람 뭐 연봉 올리고 뭐 승진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성과를 체크하고 경쟁적으로 평가하는 이 시스템을 다 없애고요. 대신 열린 질문 몇 가지를 던졌는데 그것들에 답하는 게 평가받는 방식이에요. 대답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걸 써주는 거. 보통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을 평가할 때는 당신은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이런 겁니다. 물론 그 질문도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질문이 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는 거죠. 그 질문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질문인데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인데 생각지 않던 질문. 뭐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습니까? 분기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파트너십을 묻는 질문이잖아요. 자, 이제 그 대답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점수를 잘 받고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하는 거야. 나는 지난 분기 동안 나 때문에 정말로 실적이 좋아진 직원들이 누가 있는가? 나 때문에 성공한 그 사람들이 이 회사 내에 누가 더 있는가를 막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면 이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협업을 하기 시작했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젝트도 막 그냥 자발적으로 막 제안을 하고요. 이 회사가 매우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옆에 직원이나 타 부서와 경쟁하면서 자기만 위해 일했는데 이제는 옆에 직원이 잘 되도록 타 부서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상생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지점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이득에 기여하려면 이 다른 사람이 타 부서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가 어떤 문제 봉착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래서 다른 직원이나 타 부서에 정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은 관심 없었어요. 나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자꾸 다른 데 관심 그래야 이게 상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 회사가 자기 성공에만 매달리는 이기적 경쟁 문화에서 함께 상생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쏟아지겠죠, 당연히. 또 그런 제품들이 시장에서도 놀랍게 호응을 받고요. 그래서 바닥을 기던 회사가 막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건 그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동역해온 그래서 그러나 지금 어려움에 빠진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한몸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며 또 나는 옆에 지체들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내가 지금 끼치고 있는가? 나는 형제자매들의 신앙 성장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지금까지 내가 줘왔는가? 또 내가 앞으로 좀 누군가를 내가 영적으로 좀 업되도록 이렇게 세우려면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서로와 대화를 하고 또 관심을 갖다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더욱 좋은 교회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들어 우리가 선교조 목장을 이루면서 다른 때보다 우리가 상호간에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웃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 그 이웃들과의 관계도 관심들도 더 생겨난 것 같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좀 더 잘 되도록 물어보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선한 임팩트를 끼칠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